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간 우리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 오니까 너무 지쳐버린 다윗은 안전하게 있을 땅을 찾다가 블레셋을 보게 되고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귀화를 하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렇게 귀화를 한 거예요. 원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대적된 나라지만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이 취하라고 했던 시글락 땅,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취하라고 했던 그 시글락 땅을 취해서 살면 뭐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이니까 뭐 다 좋은 것 아닌가. 스스로 위로하며 자기 생각에 취해 블레셋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이 일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화했던 것일 뿐이죠. 만약에 그가 정령 땅이 필요했고 시글락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취하고 싶었다면 전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땅을 뺏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악의 뿌리를 뽑고 그 땅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로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야 사울에게 안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겠다. 세상을 택하면서 세상도 택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한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죠.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은 자기 혼자 하는 고백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보십시오. 성경에 레위기 20장에 로마서 1장에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즐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는 망령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는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근데 다윗은 여기서 실패해요. 그 결과 오늘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블레셋에 정착한 다윗은 아마 8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쫓아하지 않는 이 안전된 땅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8년 동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 그리고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600명 용사의 가족들도 아마 푸른 잔디밭에서 더 이상 동굴에 숨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햇살도 쬐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양도 잡아서 맛있게 바베큐 파티도 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시간을 누리는데 갑자기 블레셋의 왕 가드 아기스가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군대를 소집했다. 다윗아, 너는 밝히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너 확실하게 알아라. 내가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말인데,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너와 너의 600명의 군사도 블레셋의 군대로 참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장군이 되어서 우리나라 공격하러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올림픽 때 보면 귀화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랑 싸우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온한 일상은 다 깨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블레셋은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은 해안가 도시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가려고 할 때마다 다윗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그 다윗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의 비전을 가로막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비전을 꿈꾸고 있고, 또 다윗과 함께 우리를 가로막던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편에 있으니까 오케이, 다곤과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갈 거야. 다윗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제 다곤과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러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예인들 보면서 안타까운 건 기독교 방송에 나서 간증하고 자기 유튜브에서는 클럽 가고 술 먹는 걸 너무 많이 올려요. 제가 그게 왜 염려스럽냐면 그것을 보고 자란 믿음의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 간증도 하고 술 먹고 클럽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되는구나. 그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 연예인들의 간증은 사단을 무너뜨리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간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적잖이 당황을 해서 애둘러서 말합니다.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다윗은 아기스에게 네 가겠습니다. 함께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애둘러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실지 아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8년 전이랑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8년 전에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이 아기스에게 혼자 피했었죠. 거기 가면 나 못 알아보겠지 하고. 근데 다 알아봐요. 그래서 죽을 이에게 빠지니까 미친 척 해갖고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겨우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잔머리 굴려서 살아났죠. 오늘 또다시 그 잔머리를 아기스에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그 말에 자기 혼자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즉 내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속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사울 때문에 8년 동안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고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낭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는 고난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나갈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린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8년 동안 고난을 당하자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600명 용사들의 왕이 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와 함께는 600명의 용사들, 그들의 가족 한 2, 3천 명 정도만 내가 다스리는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것은 생각도 못하고 난 이 사람들만 지키면 돼 하고 조급함에 블레셋으로 간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을 향해 들어야 될 칼을 이스라엘을 향해 들게 됩니다. 사탄을 향해 들어야 될 칼을 하나님을 향해 들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 빠지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의 그 둘러싸고 있는 고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근데 왜 갔냐면 70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돼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이 교회에 왔는데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인 원로 장로님이 오셔서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중에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은 이 3가지를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했더니 첫째,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세웠고 우리가 헌금 냈고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존중 안 하고 맨날 다음 세대 합니까? 전 그 말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끝 너무 싫습니다.
아니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왜 맨날 복음 전한다고 합니까? 우리 동네 교회인데 우리 동네 변화시키면 되지.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지. 왜 맨날 땅끝 합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싫은 것, 새신자 너무 싫습니다. 왜 자꾸 새신자 와갖고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쁘고 주차장도 좁은데 새신자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한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교회, 나에게 맞춰주는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한 교회를 만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올바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다윗도 이른데 또 다른 왕 사울도 더 심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오늘 나머지 본문이에요. 우리 먼저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오늘 3절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이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 울면서 라마에서 장사했다는 말은 25장에 이미 언급됐죠. 근데 왜 이 말을 또 하는가? 이 3절은 나머지 28장 전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해준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스라엘이 영적인 공황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름 받은 새로운 왕이 될 사람 다윗은 원수된 나라 블레셋으로 피해가 있고 사울은 미치광이가 돼 있고 이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사무엘은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혼돈 그 자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는 것은 말하는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멸한 사울이 이 사람들을 오늘 찾아가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여 수겜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까지 포섭을 한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칩니다. 이 수넴은 이스라엘 영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 무서워서 그 수넴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대지에 있는 길보아에다 자기도 군대를 소집하는데 깜짝 놀라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는지 본문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떨린다. 막 심장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우린 죽었다, 졌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꿈으로도 그러니까 잘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 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고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림이라는 제사장 가슴에 있는 패로 이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림만 있고 둠림이 없죠. 왜 없는가? 제사장들 자기가 다 죽였기 때문에 이걸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대답을 안 하는가?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이나 명령을 따를 생각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복 주고 먹게 살게 해주고 돈 주면 좋겠다. 마치 사랑하진 않은데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연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복 주시면 제가 헌금도 내고 일도 할게요. 이런 사람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면 기도할 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에서 즉시 들려요. 사울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다만 지금 블레셋이 죽이려고 오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자 7절에 보면 자신이 다 내다 쫓아버린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급박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성경 읽으면 성경은 너무 방대해. 나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아요. 사울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은데 구덩이를 하나 파고요. 그 구덩이에서 죽은 한 영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기 위해 막 온갖 헌금과 예물과 막 난리를 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죽은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올라나온다 하는 일을 하는 여자를 뜻해요. 박수는 점치는 남자 무당을 뜻하고요.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불러내고 싶은 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이 상황에 사무엘이 있었으면 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 전해줄 텐데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엔돌에 한 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엔돌에 갑니다. 왜 엔돌로 가냐면 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이 우두머리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게 무당들도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무당을 하시다가 예수 믿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무당도 서열이 있다. 그분이 그랬대요. 그리고 무당도 종류가 있대요. 공부해서 된 사람은 세습무. 이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된 사람이고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강신무 이렇게 다 있대요.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가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부터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변장을 하고 갑니다. 왜 변장을 하고 가냐면 이 엔돌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변장하고 걸리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신접한 여인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네 하나님 믿어야지 무당이랑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다 쫓아내놓고 자기가 만나러 가니까 이게 얼마나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몰래 두 사람만 데리고 돌아서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자마자 말해요. 내가 간절히 너에게 청한다. 하나님께는 청하지 않고 무당에게 간절히 청하면서 나를 위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인지 못 알아보고 말해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지 않았소. 당신이 하라는 거 내가 했다가 나 사울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 여인은 신접한 여인의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8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무당하고 신접한 사람 안 죽이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엔돌로 도망가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사울이 변장하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사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번에도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망령되이 행하는데 10절에 여러분의 눈을 두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 절대 벌 안 받는다. 정신이 나간 거죠. 무당짓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절대 별 안 해. 그리고 불러내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은 누구를 불러줄까요?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왜? 사무엘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래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내가 무엇을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이 대고 말하니라. 지금부터는 잘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학자들마다 엄청나게 싸워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무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다 갈려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성경 독일에서 많이 읽을 때 이 부분마다 맨날 헷갈렸어요. 아니 어떻게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나?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 구덩이에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며 사사며 제사장인데 무당한테 이렇게 끌려내냐? 학자들 사이도 이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여인이 끌어낸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무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리고 오늘 보면 여인이 불러내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인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나타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불러낸 것은 사무엘이 아니다라는 것에 더 확증을 둡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 믿지 말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돌아서서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두었던 성소를 향해 하나님께 두었던 믿음을 신접한 자와 박수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자신의 이 말씀을 무너뜨리고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이 여인에게 올릴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누구인가? 거짓된 사무엘이 꾸며내는 거짓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본문을 쭉 보면 사울은 이 사무엘을 못 봐요. 계속 이 신접한 여인에게 어떻게 생겼냐. 오늘도 1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 올라왔냐.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보는 망상이고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치러 가면 무당들이 제일 먼저 이거 하잖아요. 들어오면 반말하잖아요. 무당들 중에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너희 물론 막 반말하고 욕하고 일단 제압하고 성령 사역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귀신 노릇하니까 여러분들 성령 사역도 분별해서 딴 데 가서 기도받을 때 다 받아도 돼요. 근데 물어보고 받으세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처음 본 분인데 성령 사역하는 분인데 근데 보자마자 육신에 질병이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데 갑자기 목을 잡고 기도를 5분 해주는데 하나도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할 텐데 그리고 뭐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예언해 준다 그러고 근데 초장에 잡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만 듣고 다음 주에 안 온 사람들은 큰일 난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와야 돼요. 귀신을 이기고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 길어져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근데 둘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에 속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들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임할 때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체성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해주면 무슨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기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어려움이 많은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임기 안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놓으려고 막 했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문제죠. 돈은 돈대로 쓰고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욕하는 그 정치인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냥 덮어놓고 해결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행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기만 한다면 영적 견고함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성령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결혼이든 자녀 양육이든 사업이든 회사 생활이든 하나님의 정체성부터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